오늘 저녁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뒷부분 내용을 화면에 올라오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그 아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앞부분에서 저희가 주제로 잡은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들과 같이 같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여행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학교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가장 기초적인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목수로서 살았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이 친구는 배운 적이 없는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났을까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할 정도로 좀 꾀죄죄한 볼품없는 그런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되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분이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었던 분이 그분이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만에 하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구약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여러 다양한 시대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도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이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이거하고는 견줄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의 통로자로 이 땅에 오셨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든가,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별로 중시하지 않고 하찮은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듣는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 시대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 내가 좀 긴장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무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으로 그들에게 들려졌을 거예요. 문화 자체가 이것은 신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언이다, 오디넌스다, 하늘의 명이다. 그것이 실감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기 그지없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런 히브리서 한 용어를 무게 있게 듣고 무게 있게 읽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20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에게는 그거는 몸속에 배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최근래의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시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향을 길거리에 쭉 꼽아놓은 그런 시골 동네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어디선가 동네 사람 뛰어나와 가지고요, 정말 이건 큰일 날 일을 했다고 그냥 노발대발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태국의 시골에 갔다가요, 마을 입구에 그런 우상 단지를 이제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태국의 시골에 그런 게 있다고요. 주위를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걸 발로 뻥 차고 지나갔는데요, 그 누가 봤네요. 그리고 신고했네요. 그것 때문에 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태국에 입국이 거절돼가지고요. 아니 그 시골 동네에 신주단지 같은 거 하나 발길로 뻥 찼다고 해서 쫓겨나나. 그만큼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불경하기 짝이 없고 큰일 날 그런 일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 그런 것까지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마음 자세가 확 달라진다든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주일부터 오늘까지 내가 뭘 생각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지적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그런 떨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의자를 다 우리가 치워버리고 저희 어렸을 때처럼 여기다 다 카펫을 깔아놓고 저 뒤에서 방석 하나씩 갖고 와서 앉으시도록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런 느낌이 더 날까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지는 않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양반다리 하고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본 자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기본 자세도 다 없어지고요, 그런 기본 자세와 더불어서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무겁게 느끼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그런 의식,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다 깨졌어요. 민주화됐어요. 지금은 저도 이 강단에 구두 신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강단에 이런 데 올라오려면 어떻게 올라옵니까? 신발 다 벗고 올라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어떤 그 장소에 대한 그 경외심, 존경심, 그리고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을 결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스러운 장소와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장소, 구분이, 경계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것이 신약 성경인데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활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세가 전혀 과거의 그런 자세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학자 중에도 아주 유명한 유학자들 많이 계셨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탁월한 유학자 중에 퇴계 이황 선생이 계셨어요. 그분의 철학의 전체를 제목을 달면은 경의 철학이다. 경건할 때 공경할 때 경이죠. 경건한 마음. 그분은 경전을 읽을 때에 항상 목욕제계하고, 마치 이 경전을 기록한 그 저자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읽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뭐 다리 꼬고 읽거나 뭐 그냥 뭐 어떤 자세로 읽든지 그냥 마음대로 읽는데요. 정말 정자세로 목욕 제기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늘 아버지께서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정말 실감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아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읽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그런 긴장감, 그런 마음의 그런 그 느낌, 이것이 우리에게서 살아나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거는 우리 각자가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그런 감각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감각을 점점 더 못 느끼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은 옷깃을 여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무릎을 꿇는다. 뭐 저희는 여기 무릎 꿇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그냥 자세 변동 없이 그냥 뻔뻔하게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그 영국 같은 데는요, 이런 피우 의자가 있어도요, 그 밑에 무릎 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앞으로 이렇게 내려앉아서, 아마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도 그런 게 있긴 있을 건데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어떤 경건한 몸 자세, 경건한 마음 자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또는 하찮은 것으로 여호와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소개로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는 것은 임명하셨다, 지명하셨다, 또는 선포하셨다, 그런 의미가 돼요. 아버지의 임명을 받아서, 창조주 여호와의 임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셨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쳤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못 듣고, 아마도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은 두 분은 정확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몇 차례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의 대관식 때에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때 하던 그런 선포의 내용이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천지의 주재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임명이에요. 이런 것이 세우는 의미가 된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여기 성경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용어예요. 만물, 만유, 만유의 주제, 뭐 이렇게 만유라는 용어도 써요. 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에요. 영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all things, 모든 것들이에요. 이 만물의 상속자다. 만물이라는 건 뭐 창세기 1장에 첫날부터 6일까지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다 만물이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모든 영역의 피조세계가 만물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피조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조물이죠. 근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이 만물에 대한 카테고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지배자들과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글쎄요, 하늘에 뭐 별이 있고요,
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것을 말하는가?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온 우주에 있는 것들 다 포함되죠. 해와 달과 별들. 또 그것만 있습니까? 뭐 많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의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도 뭐 저희가 보는 것만 보고 사는데요. 얼마나 가지수가 많습니까? 뭐 꽃의 세계만 해도요. 꽃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식물의 나무의 종류들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동물의 종류도 많고요. 벌레는 또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세자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에는 사상의 세계가 있고요. 제도의 세계가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간관계, 아무튼 용어는 있지만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는 것들. 사랑 볼 수 있습니까? 미움 볼 수 있습니까? 다툼 볼 수 있습니까? 갈등, 그게 어떻게 그림으로 어떻게 그립니까? 근심, 걱정,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은 그게 뭔지는 알지만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심리의 세계, 또는 우리가 거시의 세계, 미시의 세계, 어떤 경제의 세계, 문학의 세계, 음악의 세계, 예술의 세계,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뭔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왕권들, 지배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만 삽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표로 얘기하는 것이죠. 왕들, 왕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왕들, 모든 대통령들, 모든 총리들, 그 밑에 있는 모든 국민들, 신하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를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좀 이따 어떤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상속자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어는, 주체는 여호와 신이시다.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의 창조물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분의 창조물이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선택하고 마음이 열려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우리가 교회 가정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창조주가 계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다. 상속자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죽으면서 그 재산을 누구인가 물려주잖아요. 그런 경우에 유산을 받는 사람, 이것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뭐 아들일 경우에는 의뢰이 당연히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왕권의 경우에는, 고대 사회에는요, 왕이 아들을 낳아요. 특히 이제 맏아들의 경우에는 그는 당연히 그 왕권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왕권을 상속하면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은 그 왕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서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되는 거예요. 뭐 신하는 종이에요. 그 영국 사람들 여권, 언젠가도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영국 친구 계시면은 여권 좀 한번 좀 빌려줘봐. 잠깐 보여줘봐.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영국 사람들 여권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왕이죠. 예전에는 퀸 엘리자베스였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여왕의 서브젝트인 것을 증명합니다. 여권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왕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여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이제는 아마 영국의 킹, 왕의 서브젝트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왕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권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21세기에.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냐고요. 모든 왕권들, 왕들, 지배자들, 통치자들, 지배자들은 뭐 영주같이요, 어느 동네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고요. 통치자들은 공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다스릴 권세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그것이 뭐 군대라든가 또는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그런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권력자들, 실세들,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는 것이든, 또는 뭐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권위를 가지는 것이든, 어떤 지위에 따라서 그 그룹의 권세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 이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유산을 상속하는, 또 아버지나 또 다른 분이 갖고 있었던 것을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그런 의미의 상속자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미의 상속자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그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기마, 너에게 주마 해서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모든 소유를 다 받아 누리는, 그걸 맡아서 운영하는,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상속자 개념도 있어요. 하늘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분입니까? 안 돌아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원래 이 만물은 창조주이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소유하도록 그렇게 맡기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늘아버지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이 되신 신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곧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예수님의 소유로 주셨다, 맡기셨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믿어지십니까? 믿는다고 지금 좀 뭣도 모르고 좀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믿어지면 제 생각에는 한 두어 바퀴 뒤로 굴르셔야 돼요. 까무러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우리 성도님 자신도 예수님 소유예요, 지금. 인정하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 그것을 100%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자녀도 예수님 것이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 것이고, 내 남편도 예수님 거고, 내 아내도 예수님 거고, 내 목숨도 예수님 거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 거 아닌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예수님하고 나는 친한 사이고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내하시고 견뎌주시고, 그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해주신 분이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실감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다 그분의 손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랬어요. 하늘에서 모든 권세,
이 땅에서 모든 권세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느니라. 우리가요, 저도 그렇지만은 설교도 하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만 몇 퍼센트나 우리가 제대로 실감을 하느냐, 머리로 알고 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주어졌느니라,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요. 다 그야말로 인분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왜?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해서, 물론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떤 사실적인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가는, 이것은 이 세상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겨도 예수님과의 이 관계로 들어가서 알아가는 관계는, 이거는 너무도 고상한 것입니다. 너무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동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맛을 좀 보시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뭔지 저도 조금은,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정말 찬란한 우주 광명으로 가득 차는, 하늘 빛으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주인님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통치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통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세요. 지배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아채든 알아채지 못하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그 동선 속에 예수님의 통치권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은 없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은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은 살지는 않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는 범이 무서운지 압니까? 모릅니까? 태어난 지 하루 됐는데 호랑이가 뭔지 압니까? 그러나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면 두렵죠, 떨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이건 압도당하는 두려움이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떨림, 두려움과 그 떨림, 이 떨림은 정말 신적인 떨림이고요, 영적인 떨림, 그것이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조금의 분량이라도 이런 두려움과 이런 떨림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으면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다 모시고 2000년 전에 한번 잠시 성지순례 갔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아주 그냥 숙연해져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돌아올 거예요. 어쩌면은 글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거기도 그렇지만은 그 옆에 있는 나라, 뭐 사우디나 뭐 이라크나, 그냥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쓰고 사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가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어떤 그 기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여지까지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보낸 그 일주일,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자기가 보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한 그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이, 그런 거룩한 심적인 반응이 우리에게서 일어나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성공한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만물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예요. 인정하라.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영국에서 9년을 살았지만요, 영국 여왕을, 그분의 제가 서브젝트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영국에서 큰 회사를 하려면은 꼭 로얄 자를 붙여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 스코틀랜드 처음 갔을 때, 스코틀랜드는 지금 중세 봉건 제도로 살고 있습니다. 영주 있어요, 영주. 그 말은 무슨냐면요, 경기도만한 땅을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하고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요. 다 소작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큰 그 주의 주인이 누구냐? 아무개 공작이다, 아무개 후작이다. 그 사람 땅이에요. 거기에 사병들도 있어요. 아니, 이게 중세시대지.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 후반인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사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요, 주변에 있는 스코틀랜드 친구들한테, 야, 니네 혁명 안 하냐? 데모해서 이런 제도를 뒤집어 엎어야지. 지금 민주시대에 이런 봉건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답답하지도 않냐? 억울하지도 않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근데 그분들은 영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에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도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찰스 왕을 왕으로 그죠? 왕정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래도 왕은 왕으로 옹립을 했잖아요, 그죠?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가 있긴 있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의식은 왕정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민주시대, 민주적인 제도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왕정 시대의 사고가 아직도 있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 왕가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레알 폴리티크에서 관여하지 않고 하지만은 최종 결제는 그분들이 해요. 총리가 있어서 민주적인 제도로 통치를 하지만은, 그러나 왕가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천황가는 있잖아요. 일본의 총리가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제도는 살아있지만은 두 개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의식은요,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분들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 말하는 거는요, 제가 보기엔 다 거짓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매주일 축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매주일 들으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한 귀로 듣고 아무 느낌 없이 듣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정말 내 가슴에 이것이 찡하게 울려오는 그런 말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신 정도가 아니라 서신을 보낼 때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둘로스, 종, 노예, 나 바울은. 이거는 진짜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이 한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깊숙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삶에 쓰여지는 그런 한 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무한한 경배를 표현하라.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무한한 경배를 드리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명령이다. 그런 것을 명령으로 받으시고요. 이제부터 조금씩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그 아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번역한 이거는 보통 코스모스라고 쓴 헬라어를 세상으로 번역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이온을 썼어요. 아이온. 이 아이온은 요즘의 번역으로 정확하게 직역한다면은 시대가 돼요. 여호와께서 이 시대를 만드신 것도 그 아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시대 또는 세대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제 직역인데요. 그러나 시대, 세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런 시간적인 말을 다시 했네요. 세대나 시대는 시간적인 것이 되는데요. 시간적인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공간적인 물질 세계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공간을 다 포함하는 이 세상 그리고 온 우주 그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온 우주를 시간과 공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창조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없었다. 글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옆에 같이 있는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이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 여기 들어와 있는 이분은 뭐야?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냐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안 받겠습니까? 먼 발치에서라도 받겠죠. 내 눈으로 봤던 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냐고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냐고요. 근데 그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태양이 뚝 나타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보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셨구나. 그때 창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창조를 하신 거였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두 발을 걷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울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했던 이 인간이 아니구나. 신이셨구나.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분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대리자로서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물이 존재하게 됐구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존재했구나.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성도들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듣고 그렇게 살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가깝게 친하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시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직 제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군요.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는 만큼 더 믿을 수 있게 되고, 아는 만큼 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평안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도 체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로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